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장 2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22절 말씀 다 드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이투스교회 함께 신앙생활 하십시다. 아직 교회를 찾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네이버나 유튜브에 이투스교회 성도마트 검색하시면 신앙생활과 상담 신청 방법 자세히 소개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 듣겠습니다. 인생 시험 그런 제목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 시대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을 해서 생활을 할 때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해 주셨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자기의 뜻대로 살다가 보니까 광야에서 무려 40년간 이렇게 생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이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사사기는 가나안에서의 생활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요. 그리고 가나안에 가서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이 말은 그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곁에 붙어서 그렇게 살면서 주님 주시는 평안과 태평성대를 그렇게 누렸지만은 그러나 사사가 죽고 나면 금방 자기의 삶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장 7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광야 생활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성공적으로 가나안에 입성을 합니다.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입성을 하지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거든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수아가 죽으면 살아있을 동안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르고 그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죽고부터는 자기 원하는 대로 세상과 가까운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0절 말씀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아예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다른 세대들은 아예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40년 동안도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따라 살았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도 그렇게 세상을 더 좋아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죽기 전에 너무 걱정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서 살아야 할 텐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자기 생전에 잘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신명기 3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이 바로 그 유언의 내용입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교회에 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 이러한 모든 행동들이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요. 하나하나가 모두 다 생명같이 귀한 일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너무나 헛된 일로 보이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시간이 있으면 집에서 잠이나 더 자지. 아니면 돈이나 더 벌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돈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상당히 값어치 없는 것으로 여겨요. 헛된 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가 죽기 전에 가장 중요한 유언의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은 너희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베풀어 줄 것이니까 반드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율법대로 순종하며 살 것을 명령하고 요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매우 심각하게 요원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니까 모세는 이 광야 한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난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내하고 약속 딱 한 가지만 하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지금 나와 생활하던 것처럼 우리가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잖아. 광야에 먹을 것이 있냐, 물이 있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기도 주시지 않느냐. 우리 비록 힘들어도 하나님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듯이 너희들이 가나안에 가서도 그게 좋은 게 많을 거야. 물도 있고 과일도 있고 아름다운 것도 많고 그럴 텐데 그래도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야. 그 반대는 죽음의 길이야. 라고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요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세가 죽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요원대로 살지 않습니다. 물론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애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고 가나안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가나안에 입성을 시키지만은 여호수아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스승님이 그렇게 유언을 왜 했는지, 내가 우리 백성들과 살아보니까 이 백성들이 만만치 않구나. 나도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110세에 죽거든요. 그때 할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딱 한마디만 합니다. 자기의 스승님이 남긴 그 유언하고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그냥 대충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양다리 걸치듯이 그냥 한 주 오고 그 다음 주는 놀러 가고 그 다음 주 오고 격주로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한 달에 한 번 오는 분 있고 신앙생활은 무슨 마치 어떤 액세서리 하듯이 우리가 학교 가면 필수사항 있고 선택사항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그냥 필수사항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신앙생활이 하나의 그 사치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봤을 때 신앙생활이 1번이 아니고 2번, 3번, 4번으로 밀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예수님을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지금 우리의 삶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것을 여호수아가 보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모세가 유언한 것처럼 본인도 죽을 때 똑같은 유언을 하는데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여기서 그것은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했습니다. 절대로 치우치면 안 되죠. 7절 말씀.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라는 표현이 있죠. 남겨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전쟁은 승리를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몇 개의 족속들은 그냥 남겨두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로울 때, 자신들이 유익할 때 그 족속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남겨놓는 건데요.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집에 무엇을 남겨놓고 온 것이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들 포개트 속에 어떤 소중한 것을 남겨놓는 게 있어요. 그 남겨놓는 것은 예수님보다 여러분들이 남겨놓는 것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히든카드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남겨놓은 거 왜 남겨놓겠어요? 그것을 나중에 나의 쾌락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비록 교회는 가고 주님을 따르지만은 내가 남겨놓은 것을 결국은 선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이 남겨놓는 삶을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포기할 것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아픔이 따른다 할지라도 절대로 죄악된 것에서 여러분들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을 남겨놓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내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가나안에서 여호수아의 유언도 있고 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들이 믿는 것, 자신들이 더 사랑하는 것, 그러니 자신들이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자신들이 남겨놓은 것을 선택하면서 가나안 생활도 그렇게 살았고요. 그리고 왕정 시대도 그렇게 살았고요. 하도 해도 안 돼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로 돌아오라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백성들을 일깨웠지만 그때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죽이게 되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서대반 집사님이 이제 순교 직전에 한 말씀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라고 했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말고 세상을 선택할 건지 말 건지 그것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남겨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시험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평생 동안 이 시험을 치루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자처한 시험이에요. 우리가 처음부터 주님을 철저히 믿고
세상을 철저히 청산하고 버렸다면 우리는 진작에 이 시험을 통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보면은 남겨놓습니다. 좋은 건 남겨놓고요. 세상의 여러 조건들 남겨놓고요. 부귀영화 남겨놓고 돈 남겨놓고요.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를 남겨놓고요. 우리의 권력을 남겨놓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시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영원한 시험, 이 시험만 통과하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험은, 저와 여러분들이 당면한 이 시험은 우리의 인생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솔직하게 고백해서 오늘 아침에 이 성전으로 올라오기 전에도 또 이 시험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요, 여러분, 헛된 시험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미련하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모세가 유언했듯이, 여호수아가 유언했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생명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딱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보았을 때 세상이 달콤하고 세상이 위대해 보이고 내가 저쪽으로 가면은 내 인생길이 형통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죽이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단 한 번도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셔서 주님께서 지금도, 성령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가까이 오느라. 우리가 시험 문제 보면 보기가 있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1번이 되어주셔서 우리는 1번을 믿기만 하면 돼요. 1번을 선택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1번이 먼저 되어주신 거,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쉬운 시험이잖아요.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의 눈으로 보면 이거 정말 쉬운 시험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인생 시험 문제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형통할 거예요? 1번 예수님, 2번 세상. 다 세상 선택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내 육이 원하는 게 세상인데 절대로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인생의 시험은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할 가장 어려운 시험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로 예수님을 선택하시면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승리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